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주제는 종교에 매이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오래 복역한 재소자들이 이따금 겪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도소를 나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도소의 생활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유로운 삶을 도리어 불편하고 어렵게 느끼기까지 합니다. 자유를 얻었으나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현상을 제도화라고 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는 이것을 완벽하게 정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는 대부분 교도소 안에서 펼쳐집니다. 레드 배우 이름은 모건 프리먼이죠. 레드는 동료 재소자들에게 제도화를 설명합니다. 이 벽이란 게 참 재미있지. 처음에는 싫어하지.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거든. 시간이 꽤 흐르면 벽이 너무 익숙해져서 거기에 의지하게 된다고. 그렇다고 벽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야. 벽을 원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고. 하지만 벽이 익숙해지고 시간이 흐르면 그 벽을 의지하게 되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소자는 자신이 어느 재소자와 같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더는 알지 못합니다. 레드가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 벽 안으로 삶이 말끔히 정의되는 곳으로, 애써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일부러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종교 무게와 율법의 짐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얽매는 종교 사슬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제도화되어 그 짐을 지고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은 인생 경주를 할 때 불필요한 짐, 곧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방해는 모든 종류의 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무거운 짐, dead weight, 무거운 짐이 분명합니다. 불안을 벗는 법을 안다면 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종류의 무거운 짐, 좋은 짐에서 good weight, 좋은 짐으로 가장한 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종교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는가? 어떻게 종교가 짐으로 묘사될 수 있는가? 용어를 분명히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란 규범과 의식과 규정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한 방법으로 강조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세계 문명은 다양한 종교를 이런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신이 대신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농작물에 비를 내리고 다른 민족과 벌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며 전염병을 몰아내는 것 등입니다. 종교는 신과 거래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구 문화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짐을 진 채 자라났습니다. 종교 메시지는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런 짐에 눌려 자랐고 더는 견디지 못하고 대학 때 이 짐을 벗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몇 차례 힘겨운 난관에 부딪히자 깊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겪은 일을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갈 때마다 들은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하세요. 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처음 들었지만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매주 그는 자신의 규칙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추가되는 애매한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큼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압박감에 짓눌린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러는 이 개념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경주로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가 짐이라고, 경주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경주의 방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종교 지도자 한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 지식층이자 가장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속속들이 알고 사람들의 일상 규범을 정해줍니다. 이들의 종교 이력은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들을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루시는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사람들에게 과도한 규범과 규정의 짐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영어성경 NLT 성경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종교적 요구로 사람들을 으스러뜨릴 뿐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역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낫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종교가 이렇게 합니다. 종교는 충분히 선해질 만큼 열심히 노력하라는 짐을 지게 해서 사람들을 으스러뜨릴 뿐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간파하셨고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행만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런 가르침에 담긴 오랜 전통의 짐을 벗어버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상당 부분이 이 주제를 다룹니다. 율법을 쓰신 예수님과 그 율법을 마침내 완성하고 그 율법에 답하며 율법의 짐을 단번에 제거하신 예수님 간의 화해를 다룹니다. 율법은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헛됨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신 분이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중보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에 장대 높이 뛰기 종목이 있습니다. 높은 가로대를 힘차게 뛰어넘는 경기입니다. 이 가로대를 율법으로, 가로대를 뛰어넘은 유일한 영웅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성취를, 자신의 메달을, 자신의 상 전체를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우리는 차례로 가로대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로대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두 바닥에 나 뒹굴고 비참해졌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하세요. 그런데 마침내 한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히브리서 주요 주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펼치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예수님이 낫다, Jesus is better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합니다. 낫다, better라고 하고요. 우월하다, superior 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1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대부분 1세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받았으며 사회에서 조롱받고 반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낫다는 이 메시지는 돌아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들을 독려하려는 메시지였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엇보다 나은지 목록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전통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옛 선지자들보다 낫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구절은 하나님은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나 이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지적합니다. 뒤이어 3장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다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모세가 예수님의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주인이었습니다. 목록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옛 언약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종교의 짐과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종교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낫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또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 무거운 규범의 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율법의 짐을 지고 짓눌리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자유롭게 달리겠다는 선택은 많은 초대교회의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롭고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을 버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자가 혼란스러워하고 옛 종교 방식으로 슬그머니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실제로 아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매력적입니다. 서열과 정해진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선한지 가늠하는 척도를 제시하는 책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종교인 세계의 챔피언 팀이 있었다면 바로 바리새파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셔츠 등이 아닌 가슴팍에 바리새인이라고 새겼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범 목록을 율법의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어서 빈틈없이 작성했습니다. 구약성경에 약 613개가 넘는 규범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들은 세세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마다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100개가 넘는 적용을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각 규범은 경주자의 등에 얹은 또 하나의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존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존귀한 날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서 선수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결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약 1km만 걸을 수 있다. 나귀에서 내렸다면 안장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이다. 암탉이 안식일에 알을 낳았다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암탉이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접근법이 짐이 될지 알았겠는가요? 그들은 규범과 의식 목록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매주 거룩의 순위를 발표했을 것입니다. 핵심은 자신을 더 좋게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 더 판단하게 하는 방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통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사례가 숱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히브리 전통이 아니라 인간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짐을 지게 합니다. 이들은 이 짐을 진 채 달리며 한 주를 보냅니다. 성경은 옷을 단정히 입으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도록 규범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여자는 바지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몸에 달라붙는 드레스도 안 됩니다. 무릎에서 15cm 위로 올라오는 치마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입에서 상스러운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과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이 정해지고 법제화됩니다. 이제 당신은 나쁜 말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말처럼 들리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in vain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어이구 바이 고시 나 그럴 수가 굿 골리 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옮기기에 너무 노골적인 말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온갖 하위 조항과 추가 조항을 만들어서 이 가르침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를테면 19금 영화를 보지 말지니라 또는 세상 음악을 듣지 말지니라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목록에 다른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은 시간이 지나치면서 바뀝니다. 그러나 규범 마니아들에게는 규범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것이 종교가 주는 또 다른 큰 즐거움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우월감을 심어줍니다. 체육관에서 러닝 셔츠 차림으로 5리터짜리 주전자 물통으로 사용하는 녀석이 느끼는 우월감과 비슷합니다. 그는 엿기의 무게를 점점 더하고 체육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기압을 넣고 엿기를 들어 올립니다. 한 종교 지도자가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지키게 한 규범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러닝 셔츠 차림의 사내에게 싸움을 거신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은 사실을 간파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씻으라고 명하셨소.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나는 정확히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다른 규범과 추가사항이 내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뒤이어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십니다. 이들이 종교를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패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종교 무게가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종교 진영에는 보이지 않는 종교적 공은 배지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지를 무심결에 자랑합니다. 이건 평생 금죽 배지랍니다. 이건 혼전 순결 배지예요. 이건 전도 전문가 배지입니다. 이건 큐티 개근 배지랍니다. 이건 완벽한 가정 배지랍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이 배지들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겸손 배지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을 테니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런 우리의 성취를 슬그머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종교적 역도 시합으로 바꿨고 사람들은 으스러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는 목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공격하는 동네 불안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의 짐을 벗겨주려고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는 우리를 압제하지 못합니다. 나는 메시지 성경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쓰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나는 이런 규범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무엇도 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포기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보이도록 멋지게 포장된 교만 가운데서 계속 살 것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종교의 짐을 지고 달리려고 할 때 우리는 네 가지 뚜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들이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점점 좌절할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시도만큼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어릴 때 장대 높이 뛰기 가로대 아래 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가로대가 보이니? 세계 기록은 6m가 넘는단다. 그보다 높이 뛴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너는 완벽해야 하니까 가로대를 뛰어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야. 감독이 당신 곁을 떠납니다. 감독은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감독 자신도 그렇게 높이 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독에게는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이 그 가로대를 향해 뛰어가 장대 끝으로 바닥을 찍고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실패하고 바닥에 놔둔 이것이 좌절을 부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모든 삶이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려는 시도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우리를 그토록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불가능한 기준 위에 세우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기며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2. 탈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당신은 매번 바닥에 놔둔 거로 아픕니다. 멍도 들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올려다보니 가로대가 더 높아집니다. 당신의 피로가 실제라고 해서 이런 시도가 가치 있거나 타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인생이 장대 높이 뛰기라고 했는가요? 인생이 마라톤일 수도 있지 않은가요? 피치 발리볼일 수는 없는가요? 또 고기 요리일 수는 없는가요? 누가 이 규범을 만드는가요? 3. 거짓 행동을 할 것이다. 잠시 후 사람들이 높은 가로대 아래 흙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이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모두가 철저한 실패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척하기, 하는 척이죠. 프리텐드라고 합니다. 척하기라는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5분 전에 당신이 오기 바로 전에 가로대를 뛰어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뛰어넘을 수 있다고 지금은 장대를 든 채 뛰기를 연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누구의 운동복과 신발이 가장 좋은지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꽤나 두꺼운 장대 높이 뛰기 매뉴얼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멋지게 포장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거나 내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종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기를 잘할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척하기는 우리를 탈진시킵니다. 4. 우쭐대거나 패배하고 말 것이다. 종교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비교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거나 실패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쭐대거나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낙담하고 그만두거나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두 결과 모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편은 내일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외형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종교입니다. 이 뜻은 내면을 먼저 생각하고 내면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종교입니다. 외형적인가 각종 규범적인 것을 지키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외의 일반 종교는 다 그런 식으로 인간이 뭐뭐뭇을 해라 그래야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뛰기 가로대를 자꾸 올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는
인간의 내면을 유독히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개의 장이니 이 장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상대에게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처럼 외형을 강조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가르쳤던 그 말들은 잘못됐다. 너희가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으나 말했으나 또는 선지자가 아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데요. 대부분이 보면은 바로잡히는 그 부분들을 잘 보세요. 마음 또 내적인 상태를 먼저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그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전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 이 세상에 참으로 퍼져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보십시오. 은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은혜의 교리가 있고 은혜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 여러분 내면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